말씀 전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대낮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눈앞에서는 하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체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샘물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가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도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부러움이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러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화 송을 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전 예수님, 오늘 강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임금이 헤로데였지 않습니까? 헤로데가 그 나라 백성의 정말 폭군으로 그냥 일삼고 그러는 임금이지만 로마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부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여러 이런저런 일 많이들 하고 그럽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시가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 그걸 생각하는데 구제주하고 신제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적 모든 면으로 또 건축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훨씬 나은 그런 하나의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잘 보여야 되겠고 해서 어떤 미신 우상적인 거, 우상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거기에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회지, 그리고 또 경제적 모든 면으로 월등히 나은 부가 부유한 그런 도회지, 이런 것이 딱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이렇게 보게 되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거기만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 미필 뭐 그런 거 청문회한테 보면 그런 것처럼 문제 많이 나오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했다고 하는 그런 대답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처럼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 또 매료돼서 거기에 또 끌려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바로 거기에 왔을 때 이 분위기가 아주 거기에 자칫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너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하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스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관장하는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은 아무튼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누구 끌어들여가고 모든 권한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더 줬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다 줬는데 베드로는 제 대표로 받았다고 아우성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열쇠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열쇠 받았으면 열쇠 고리는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저 열쇠 고리 하나씩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는 보이진 않고 그래도 보이면 얼마나 좋다 해서 열쇠 고리 저거 하나씩 놨으니까 가운데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다른 사람 건 가져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누구 줘야 되고 주면 좋겠다 해서 가져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놔둘 테니까 여기 와서 가져가라고 해줘요. 알았죠? 놔둘 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꼭 주고 싶으면 여기 와서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열쇠는 저기 욕수 성지에서 제가 이렇게 의뢰하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다 하고서 그래서 일부는 욕수 성지에서 팔도록 놔뒀고 나머지 제가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게 하나 합시다. 오늘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주일인데 교황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해야 되고 또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 어떻게 하는 거 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뭐 어디 가고 하는 거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느 면으로 보면 개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황직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황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 위험한 그런 말씀들도 종종 하십니다. 처음 부임해서 딱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죠. 잠자는데도 교황국 거기서 다른 데서 하고 또 식사도 다른 데서 하고 거기서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런 교황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 굶어 죽게 되지 않냐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저런 거 개혁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왜 그걸 개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고 항의가 빗발치 들어왔는데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래 뭐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고 뭐 당연히 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황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뭐 암살시켜버릴 수도 있고 뭐 총으로 뭐 이런 것처럼 전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방탄차 그것 아니지만 차 타고 다닙니다. 또 전용차 타고 다니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경호도 있고 하겠지만서도 그거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는데, 세상의 빈곤은 스캔들이다. 이 세상에 엄청난 부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어린이가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재산 나눠야 된다 하고서 외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태리의 마피아 하면은 유명합니다. 우리 뭐 관피아 뭐 갈려지하고 마피아하고 뭐 저거 좋아하는데 이태리 마피아 하면 유명한데, 지금까지 그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15,000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마피아의 조직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학살된 마피아 이 조직단에 의해서 학살된 이 사람들의 이족들이 모여서 밤샘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교황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십시오. 악행을 멈추십시오. 당신들의 선익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은 더러운 거래로 얻은 피로 얼룩진 돈과 권력으로 후세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악의 길을 계속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수호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수호할 것을 간곡히 간청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그 더러운 돈, 그걸 거래해가지고 참 피로 얼룩진 그런 돈과 권력을 갖고 뭘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영원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건데,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교황님이 성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런 말씀하시면서 절대 내가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황주의를 위해서 참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그런 말씀한 건 결코 아닙니다. 열쇠조도 베드로에게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 대표로 해서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 전 그걸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전례를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틀림없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튼 싫든 좋든 믿든 안 믿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도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못해서 하는 거라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나 이렇게 와서 바쁘고 하다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돌봐주신 그런 분, 그래서 일상에서 어려운 일, 좋은 일 할 것들 그 모든 걸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고 또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런 고백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나 열쇠까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성당에서 할 일, 청소와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간청하면서 이사 한번 합시다.